그럼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시므온에 대한 내용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먼저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죠.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침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행함에 있어서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고 있지는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에 특정한 인물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어주시면서 일시적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시므온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자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것이 있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였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이 주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성령이 이 시므온에게 분명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주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그것을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상황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모욕이고 수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잔인한 숙청을 서슴지 않고 했던 헤롯 대왕, 그리고 로마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여했던, 징수했던 이 헤롯 대왕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시기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로마에게 바쳐야 하는 세금도 내야 하고 또 성전세와 같은 종교적인 세금도 함께 내야 하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 등과 같은 다양한 분파들이 생겨났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면서 그것을 이룰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은 제2의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였습니다.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이루고 과거 다윗 왕조가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그 부국강병한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해방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성전을 정화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만이 실현되는 거룩한 나라로 만들 그러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성령이 시므온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언제인지 정확히는 우리가 모르지만 29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라고 시므온이 말하잖아요. 그것으로 추측해 보건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처음 성령의 지시를 받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흥분되고 정말 이 메시아가 오겠구나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제 곧 올 것이다 라고 많이 흥분해서 전하고 알렸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됐겠습니까? 언제 오나? 왜 안 오시나? 안 오는 건 아닌가? 성령의 지시를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정말 오기는 오시는 건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스트럭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어느 날 27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여기서의 성전은 성전의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던 것을 보게 되죠. 그 아기를 보았을 때 시므온은 이 아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주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흥분된 마음으로 아기에게 달려갔겠죠. 그리고 부모에게 허락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28절 말씀 보면은 이 아기를 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안아들고는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9절 말씀 보면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하죠. 이제는 평안히 생을 마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 주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면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 외에도 다른 아기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가져다 주고 주의 구원을 가져다 줄 주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아본 사람은 이 시므온이 가장 첫 번째였다라는 것을 누가는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이었고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므온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그가 주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주의 구원이 온다라고 임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31절 말씀 보면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32절에서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그 주의 구원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포함되는 그러한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몬이 기다렸던 주의 그리스도, 이 메시아는 앞서 말씀드렸던 당시의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와는 다르다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이고 종교적인 해방자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부국 강병을 이룰 그런 메시아와 차이가 나는 그런 메시아를 시몬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됩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주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냐면 정말로 많은 유대인들이 대망하였던 메시아 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시므온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중에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 여인과 아이와 같은 그러한 가난하고 낮고 겸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흥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교만하고 했던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이 만민들은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존재 앞에서 둘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로 영접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되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멸망을 당하게 되느냐가 바로 이 그리스도 앞에서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4절 후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기 예수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표적이에요. 사인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세상이 그를 환영하고 영접하기보다는 거절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사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고난 당하는 메시아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이고 종교적인 메시아였다면 그러한 비방을 당하거나 십자가 고난을 당할 리가 없겠죠. 그런 메시아라면 그런 일들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의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5절 후반부를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주의 그리스도인 이 예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감추어진 진짜 신앙의 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과 경건의 모습들을 갖추고 겉으로 경건하게 보이는 척 꾸민다 하더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그분을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떠한 건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숨겨진 외식과 죄악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5절 전반부에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내라고 하는, 내 마음에서 내라고 하는 이것이 여성형 단수로 쓰여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리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어머니로서 아들 예수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칼로 찌르듯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아들 예수가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은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그 본심들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될 텐데, 마리아 역시도 자신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칼로 찌름을 당하는 것 같이 마음속에 있던 그런 의심과 갈등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므온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 주의 그리스도의 모습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메시아 상과는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가 사람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닌 십자가 고난을 통해 주의 구원을 가져올 그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았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이죠.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세상 나라의 부국 강병을 이루어줄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나를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명예와 위상을 높여줄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세상에서 성공을 가져다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주의 구원, 그런 위로, 그런 그리스도를 바라고 원한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결국 아기 예수 때문에 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 때문에 아기 예수가 비방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 예수 때문에 마음속에 숨겨진 모든 죄악들과 본심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로 인해서 다 드러난 우리들의 죄악과 우리들의 본심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흥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시는 참 위로와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를 시므온과 같이 기다리는 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분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면서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다르고 우리의 때와는 다르며 우리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는 구원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들이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이 될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탄절 이때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아기 예수는 결국은 다시 오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받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완성시킬 다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다리겠노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민에게 주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주시는 이 구원이, 위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누가복음 2장 시므온에 대한 내용들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신 고난당하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참 위로와 구원이 되시는 주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